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데바림,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미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파라샤의 제목이 데바림이 되겠습니다. 데바림. 자, 함께 해볼까요? 데바림. 데바림은 44번째 파라샤입니다. 44번째. 그리고 데바림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들. 답사 말씀들. 네,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토라의 5번째 책, 토라의 5번째 책의 제목입니다. 5번째 책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명기, 이렇게 부르죠. 신명기. 토라의 5번째 책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데바림입니다. 5번째 책의 제목이면서 신명기의 첫 번째 파라샤, 신명기 첫 번째 파라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면서 파라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한 분만 되시는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네, 신명기 5번째 책의 제목인 동시에 첫 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들, 그렇죠? 말씀들, 데바림. 다시 보겠습니다. 데바림 혹은 드바림 이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바림. 쉐바기 때문에 앞에 모음이 쉐바기 때문에 그냥 으라고 하는 은지, 언지, 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드바림 해서 드바림. 대입니까? 음입니까? 몰라요. 그렇죠? 데바림. 이 데바림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4권의 책과는 확연히 또 구별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히브리어 글자 뭘로 시작될까요? 바브로 시작이 돼요. 바브로. 레위기도 뭘로 시작이 될까요? 바브로 시작이 돼요. 민수기도 바브, 이런 식으로. 근데 신명기는 바브로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포함이 되면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한 나머지 4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데바림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에 이 데바림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미시네 토라라는 거예요. 미시네 토라. 해봅시다. 미시네 토라. 네, 미시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토라는 생략하고 미시네. 따라서 미시네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그래서 미시네 토라 그 말은 토라의 반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토라의 반복. 토라의 반복이라고 하는 미시네 토라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토라를 자세히 설명하고 강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이미 토라를 받았어요. 그렇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토라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토라를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론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40년 후에 반복하는 그 토라는 40년 전에 주신 토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뭐 그렇게 헤매세요? 같습니다. 같아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토라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토라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토라입니다. 동일한 토라.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토라를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토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내산의 반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한다는 거예요. 재확인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토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것. 아멘. 다른 토라가 아니라 same 토라예요. same 토라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면 돼요.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필수적인 키, 열쇠가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토라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 토라 준행이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거듭거듭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려면 철저한 토라 준행이 핵심이다. 반드시 너희는 이 토라에 헌신하고 이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바림 말씀 전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예요. 필수적인 준비. 데바림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34장이죠. 34개의 장을 통해서 이 전체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필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그 세대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에 헌신하고 이제 철저히 준행하기로 다짐하는 한 주 신학원 강의 안 했더니 이들이 안 닦이네요. 자, 토라 준행을 철저한 토라 준행을 다짐하는 사인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 언약.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새 언약을. 이들은 40년 전에 옛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들이 체결했던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토라 준행이죠. 토라 준행, 토라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거죠. 토라 준행.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나세베니시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옛 언약이 된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옛 언약. 자, 40년 전에 옛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도 토라 준행인데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20대 이하의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헌신이 너무나 아직 미약한 거예요.
토라가 왜 중요한지, 왜 토라를 지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 토라를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 토라를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철저하게 너희의 목숨을 다해서 이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도 뭐예요? 토라 준행입니다. 그렇죠? 같은 토라일까요? 다른 토라일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4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은 시내산 언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맺었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중재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 언약을 체결하고 이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토라를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는 변함이 있다 없다? 토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토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토라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40년 전에 주신 그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존재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아. 예수아는 세컨드 모세라고 불러요. 세컨드 모세. 두 번째 모세로 오신 분이에요. 세컨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한 자,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다시 한번 토라 준행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토라 준행에 헌신한 자, 자기 생명을 드린 자, 목숨 걸고 당신의 토라, 당신의 명령, 규례, 법도, 당신의 계명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기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열쇠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아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고 토라의 준행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맹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큰일 났네.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큰일 나네. 이거 진짜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있도록. 그런데 그 교육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확신. 여러분,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있다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을까요?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는 포함되겠지 라고 헛된 자신감에 빠져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1000만 성도. 그렇죠? 1000만 성도가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만에요. 1000만에요 같아. 지금은 뭐 좀 줄어가지고 800만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1000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00만 성도가 있고 800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진짜 천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2% 정도? 2% 정도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핍박받는 길이에요.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가 정말 소수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는 헛된 자신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지런히 토라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샤밧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부도 지키고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하는 규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규율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한번 토라의 말씀에 다 지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하다? 가치가 있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 좌익 세력들이 경쟁을 없애버리고 모두 다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드니, 집 사기 힘드니, 결혼하기 힘드니 정부에서 대줄게. 그래서 막 퍼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하향 평준화가. 그럼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인생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애를 써가지고 여러분 성취하고 달성한 그것만이 정말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공부할 필요도 없애버리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청년들 놀기만 해도 뭐 돈을 준다는데, 놀기만 해도 돈을 주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놀 때 받는 돈보다도 더 적게 줘. 그러면 뭐하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지극히 소수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여러분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등록하기만 하면, 주일 예배 안 빼먹고 나오기만 하고 11조 잘 드리기만 하면, 토라 공동체 안에서 토라 절기와 사이클에 따라서 잘 몇 바퀴 돌기만 하면 천국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좁은 문이어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의 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린 사람과 평생 동안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땡 죽었어. 근데 둘 다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그럼 우리가 왜 순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토라를 지키려는 여러분 그 삶을 살다가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벌금을 막 몇천만 원씩 먹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목숨 걸고 막 삭발을 하고 막 혈서까지 쓰고 막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 문턱이 너무나 낮다면 우리가 그런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만 되는 값지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주얼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적당히 그냥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내가 교회에 한 주도 안 빼먹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주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냐고요. 예수와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기준을 높여놓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1세기 때 만연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오늘날에도 상당히 퍼져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동일한 가르침이 있는데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데 That'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아멘.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었어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떨었다면 왜 우리는 헛된 자신감으로 여러분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도 떨었는데, 전 세계를 거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자기 생명을 드렸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렇죠? 자기가 토라를 어기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중간에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파라샤 데바림은 해마다 티샤 베아브 직전 샤밧에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파라샤 데바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티샤 베아브는 아브월 9일을 말합니다. 아브월 9일. 자, 아브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참혹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날이죠. 티샤 베아브 사건. 자, 티샤 베아브, 이런 표현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티샤 베아브는 아브월 9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월 9일. 아브월 9일. 해봅시다. 티샤 베아브. 티샤 베아브. 티샤 베아브는 다섯 번째 달 아브월 9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이 티샤 베아브는 아브월 9일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날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이 언제예요? 티샤 베아브입니다. 티샤 베아브. 그렇죠? 이것은 대반역 사건이에요. 대반역 사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합당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티샤 베아브의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에카예요. 에카, 제1성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티샤 베아브입니다. 아브월 9일입니다. 또 제2성전 AD 70년에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또 완전히 불타서 파괴된 날이 언제예요? 티샤 베아브 사건입니다. 티샤 베아브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전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좀 정착하려 싶으면은 또 유대인 공동체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날, 그날이 대부분 또 티샤 베아브예요. 아브월 9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스페인에서 1492년에 유대인 공동체가 쫓겨났어요. 스페인에서. 1492년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해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러죠. 이 콜럼부스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대륙을 이제 발견하는 일에 이 콜럼부스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그렇게 여러분 움직였다고 합니다. 1492년에 유대인 공동체가 스페인에서 쫓겨난 날이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도 유대인 공동체가 쫓겨난 날이 아브월 9일이었어요. 계속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티샤 베아브 직전에 우리가 파라샤 데바림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데, 놀랍게도 티샤 베아브 사건이 이 오늘 데바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티샤 베아브 사건이 데바림에 오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볼까요? 신명기 19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부터 46절에 모세가 첫 번째 티샤 베아브 사건을 회고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티샤 베아브 금식에 동참하면서 이 티샤 베아브의 아브일의 반복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티샤 베아브의 비극을 우리가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에 두 번 다시 파괴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속히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놀랍게도 그 열쇠도 역시 데바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데바림 1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바림 1장의 구조를 보면요, 특이한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데바림 1장 한번 가볼까요? 데바림 1장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모세의 토라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토라 강론이 드디어 40년째 시작이 되는데, 자, 모세가 먼저 6절부터 이제 6절부터 8절인가요? 8절까지. 자, 6절부터 8절까지에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 호렙산에 너희가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1년 정도 머물렀죠. 1년 가까이 호렙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너희가 오래니 이제 너희가 짐을 꾸려서 행진하여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부터 18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9절부터 18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46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싹 빼버리고 8절에서 19절로 이어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으세요?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예? 생각 좀 하면서. 여러분 건 상당수가 지금 생각을 안 해. 아무 생각 없는 표정, 저는 그것을 무념무상 표정이라고 합니다. 무념무상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절부터 18절까지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없어야 오히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한 이야기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로서 이걸 끼워 넣는 구조로 지금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늘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앞서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 그게 뭐냐면 재판관을 세우는 문제였어요. 재판관. 이 재판관, 각 지파의 수령들 가운데서 뭘 세워요?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조장 등, 그렇죠? 이것을 세우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문제를. 이거는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을 히브리어로 쇼프팀이라고 하죠. 쇼프팀. 따라서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라대로, 그렇죠? 토라대로 판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판결하는, 말 그대로 재판관들이에요. 토라대로 판결하는 재판관들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모세가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 생각의 흐름을 잠깐 중단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약속의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회고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먼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재판관들 쇼프팀을 세우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자, 봅시다. 재판관들에게 당부한 이야기를 지금 해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재판관들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판결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말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공정하게 판결해라. 공정하게 판결하고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1심제, 3심제의 시작입니다.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3심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3심제로 이루어지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 공동체,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오래도록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필수 요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만이,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는, 여러분,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될 때만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샌드위치처럼 이 이야기 사이에서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집행되는 나라, 그렇죠?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토라대로 이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작동하고 바르게 베풀어지고 바르게 집행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거주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티샤 베아브의 비극, 1성전과 2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나라 가운데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재판관들 쇼프팀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강력하게 제대로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티샤 베아브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제1성전과 2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자손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대대로 가르치는데 이 토라의 핵심이 뭐냐면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토라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 의와 공도. 이거 의와 공도가 또 번역이 됐으니까 희한하게 번역이 참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한 개혁성경은 이게 뭐냐면 제다카 오 미시파트예요. 제다카 오 미시파트. 자, 토라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건설하도록,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째다카와 미시파트, 따라서 째다카, 미시파트, 이것을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공의와 정의, 혹은 뭐 의와 공평 이렇게도 번역하죠. 의와 공평, 그렇죠?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이 뭐다? 의와 공평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토라를 부지런히 지켜 행하고, 특별히 재판관들이 이 토라를 제대로 여러분 알고 그 토라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나라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째다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잘 베풀고 집행을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든든히 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돼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째다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여러분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3절 24절 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세 이 저명한 랍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셨지만 마이모니데스는요, 이 마이모니데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유대교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이게 유대적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적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렇죠? 토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여기서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헤세드와 째다카와 미시파트예요. 헤세드와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뭐다? 토라의 핵심이다. 유대적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계승받은 우리 이 토라 신앙의 핵심이 뭐다?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몰아내고 불법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부도덕함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쇼프팀, 재판관들이 공의를 굽게 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회에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온갖 거짓과 온갖 부도덕함이 만연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내어 줘버린 겁니다.
또 신명기의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신명기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16장 20절인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20절. 자, 16장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는 문제와 지금 연결되어 있죠. 너는 마땅히 무엇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어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덱, 티르도프. 따라서 제덱, 티르도프. 그죠? 제덱이 두 번 반복됩니다. 공의 그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어요. 정의만을 따르라. 정의만을 따르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그 사회 가운데 바르게 세우면, 그러니까 모든 거짓과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다 몰아내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그러죠. 살겠고 하이 살겠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땅에서요.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의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정의가 무너졌는지. 법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징역 6년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특활비 공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특활비를 공개도 안 해. 지금도 문재인은, 청와대는 엄청난 특활비를 쓰고 있어요.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으면서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징역 6년이 말이 됩니까? 뇌물도 아닌데. 이거는 과거 정권이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관행적으로 이거를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떤 명목을 설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원들 다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 예를 들어서 한 400, 지금 5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격려하기 위해서 밥을 한번 사줘야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 뭐라고 해야 돼? 식사비?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종류의 특수활동비 지금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를 거부했어요. 자기들 엄청나게 쓰고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특활비를 적게 썼어요. 근데 그걸 징역 6년을 때린다? 국고 손실했기 때문에 이게 징역 6년이래.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포로, 이거 불법이에요. 자기 한마디의 선포로 탈원전을 하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법적인 모든 절차와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서 결정된 원전 정책인데 자기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려가지고 지금 국고 1,000억 원 이상이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징역 180년에다가 징역 180년에 1,000억 원의 추징금을 때려야 된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형평성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귀족이나 여러분 천민이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인 약자든 강자든 여러분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법적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버린 거예요. 그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위기입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위기예요. 완전히 여러분 헌법과 법률과 헌법 위에 지금 떼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떼법. 그리고 인민재판, 여론재판, 막 여론 떠들어가지고 죽일로 만들어요. 죽일로. 그렇죠? 신문과 방송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침소 봉대하는 거죠. 어떤 혐의를 침소 봉대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일 인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쑥 넘어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지금 여러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망조가 된 나라입니다. 망조가 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티샤 베아브 금식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도 외치질 않습니다.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막 강단에서 막 박근혜를 탄핵해야 될 것처럼 외쳤던 목회자들이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불리한 발언을 하려고 하면 정치 중립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졌어요. 공의와 정의가, 올바른 판단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법적인 형평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공정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까?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여러분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소수자라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성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발로 마음대로 짓밟는, 이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막 옹호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이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잘못된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가혹한 재판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막 공격을 받고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특별히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나라 법적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불리한 어떤 재판을 받은 적도 없고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특권층처럼 엄청난, 여러분 일반 국민들의 2배, 3배 막 엄청난 그런 인권을 그들에게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침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여러분 동일한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입 닥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 정부이고 과연 공의로운 정부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노라고 외쳐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침묵합니까? 불의에 침묵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잘못과 교회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잘못과 범죄를 지적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여러분 비리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는 우리 가족들이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들춰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뉴스 엔조이 이런 자들이에요. 뉴스 엔조이 이런 자들은 뉴스 엔조이를 보고 있으면 절대로 엔조이가 안 돼요.
엔조이가 안 돼. 막 기분 나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의 잘못을 막 침소봉대하고 막 계속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이거 부패 집단, 비리 집단으로 완전히 매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목회자들이 오늘날 여러분 정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규탄하는 말을 할 때에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가 핵심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핵심입니다. 제덱 테르도프, 너희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오직 정의만을 따르라. 심지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것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뭐 7배로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맞추면.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전국을 여러분 막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라도 쪽에 호남 지역에 막 엄청나게 많은 임야, 막 산을 깎아버리고 막 태양광 산업이, 태양광 패널을 막 깔고 나라 전체가 지금 여러분 유린되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유린되고 있어요. 근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원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코 대체할 수 없어요.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원이 되려면 부산광역시 면적의 2배 이상 되는 여러분 그 땅이 필요하대. 부산광역시 2배 되는 땅이 필요하고, 지금 막 산을 깎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하면서 막 사람은 자연 보고 자연은 사람 보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나무를 심고 여러분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어놨는데, 태양광 여러분 이 산업 하는 자들이 산을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저수지에다가 그냥 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고, 태양광 패널이 여러분 중금속 덩어리들이에요. 그것도 중국산 들어와가지고 중금속 덩어리들, 이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여러분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중금속의 그것들이 다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연일 폭염 때문에 여러분 전기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전 2기를 돌려라 그때.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데 왜 돌리라고 그럴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태예요?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정권이 이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이권이 여러분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 강토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는 별로 애국심은 없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이속을 차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태양광 패널을 막 깔면서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사드 배치 한번 하려고 할 때 그때 문재인이 외쳤던 게 뭡니까? 환경 영향 평가. 그래서 1년 이상 엄격하게 진행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대. 지금 왜 안 합니까? 태양광 패널이 지금 곳곳에 막 엄청나게 산이 깎이고 나무가 잘려서 나가고 여러분 저수지까지 다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깔리고 있는데 왜 환경 영향 평가를 엄격하게 외치는 환경 단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너진 정의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의 잣대를 여러분 들이민다면 동일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여러분 대야 이게 바로 공의고 이게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공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분 이념과 그리고 이속과 탐욕과 이권들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의 입속 챙기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이 나라 전부를, 거의 전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절대다수의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티시아 베아브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우는,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다음 부정을 저지르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그다음 모든 악한 악행들이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죄에서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적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면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예요? 교회의 역사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왔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정신을 성경적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터졌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유교적인 온갖 악행들, 여러분 여성들을 차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파가 득세하고 종북 세력이 득세하고 악한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도인 토라를 철저하게 준행하고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부천 지역으로 그리고 나라 전체로 영향력을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토라는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토라는 몇 권이죠? 6권이요? 토라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토라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라의 첫 4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첫 4권은 3인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3인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서술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서술자와 같고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진술하시고 또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는, 명령을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적는 거죠. 모세가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술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그런데 5번째 책인 신명기는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으로 되어서 누가 직접 진술합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직접 진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네 권과 마지막 책 이 신명기는 상당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서술자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다 진술하시는 것을 그냥 모세가 적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또 토라의 명령들을 주시면은 모세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는 모세가 1인칭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1인칭 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죠. 내가 그때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네 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책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책일까요? 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네 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책이고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장 3절을 봅시다. 1장 3절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가 다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책 같아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가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보니까 또 모세의 책 같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책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책 같아요.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1인칭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노니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인 것도 같고 혹은 모세의 책인 것도 같고, 민수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책인데 신명기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책인지 모세의 책인지 헷갈립니다. 자, 그걸 다루기 전에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Why me? 이랬죠. Why me? 왜 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딴 사람을 보내소서. 잔소리 말고 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소리 말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죠. 그랬던 모세, 그렇죠? 굉장히 reluctant한, 그렇죠?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했던 그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보세요. 40년 후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그렇죠?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지 않습니까? 모세 입에서 얼마나 유창한 토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할렐루야.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가득 배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펀지를 살짝만 눌러도 물이 막 확 흘러나오죠. 막 배어 나오죠. 모세가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 처음 시작할 때는 주여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모세가 40년 후에 마치 스펀지처럼, 여러분 스펀지가 마치 물을 가득 이렇게 담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온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진 것 같아요.
완전히 적셔져서 모든 상황에 적절한 이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아주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토라를 강론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거인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살아있는 토라와 같이 된 겁니다. 모세 자신이 걸어다니는 토라처럼 된 거예요. 모세 자신이 살아있는 토라, 걸어다니는 토라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 책은 모세의 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책인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교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짜자잔, 2탄은 오후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넘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이 늘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동체 가운데 과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과연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공평과 의로움과 정의가 과연 살아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자 공동체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불의와 불법을 몰아내고 모든 부정을 몰아내고 모든 거짓과 부도덕함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고 의와 공평을 우리가 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정과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티샤베아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거룩한 땅에 오래도록 급조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재판관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티샤베아브 금식에 동참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만연된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속임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당신의 공의로운 토라대로, 당신의 정의로운 법도대로 우리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토라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대한민국이 그런 남은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겠나이다. 우리가 모든 부정에서, 모든 불법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정의에서 우리가 돌아서겠나이다.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불법을 버리고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고, 주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부지런히 준행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희생시키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티샤 베아브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땅 끝까지 쫓겨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려면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불법을 몰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정의를 몰아내게 하시고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불법에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된 불법과 부정과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를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나침반을 주시고 토라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토라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의 토라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날마다 이 공동체를 조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